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슴에 꽃은 달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50대, 40대, 30대 부모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로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머니라고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모로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런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하늘나라 기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라고, 세상을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배려가 여러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잘 돼야지만 되는데 그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해야 되지만 가정마다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의 가정, 여러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형제 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정말 축복하면서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살아야지만 되는데, 이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서로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서로 막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아담과 하와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 부모가 흘려야지만 되는 그런 눈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들이
가인이 살인자의 그런 벌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유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가 보아야지만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형제간에 문제가 있던 그런 가정들이 가인과 아벨만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서로 잘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의 문제가, 동생이 형 것을 빼앗아버리고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그러면서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동생은 도망가고, 그것을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형제간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런 가정도 형제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이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가정마다 이렇게 그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슬프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삼촌하면서 이 롯이 그 삼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그 조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재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매일 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인들만 분쟁을 했겠습니까? 그 하인들의 분쟁인 곧 삼촌과 조카의 갈등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골이 깊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함께 살 수 없다. 따로 살자. 그래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그렇게 갈라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일입니다. 재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은근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족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그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두 누이의 기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가족의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건강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가난과 연약함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였던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울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그런 사별의 문제, 이것은 가정의 기능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가정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죽은 아벨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살인자였던 가인을 주님께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십니다.
갈등으로 분가했던 아브라함과 롯은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조카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서 둘이 화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개입하고 간섭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나인성의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해졌고,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은 외로웠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성, 즐거운 성이라고 하는 나인성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살아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말문이 막히다, 할 말을 잃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이 크니까 말문이 막혀요. 그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할 말을 잃게 하는 그 형편의 사람들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헬라어로는 체라라고 하는 뜻인데 간격이라고 하는 뜻과 공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심히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꿋꿋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그러면 모든 나의 생활이 달라지겠거니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죽고 홀로 된 그 엄마는 아들과 사별의 슬픔을 경험해야지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로 받은 상처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의 고통이 얼마나 될까요? 그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요? 어느 날 우리 유정이 사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유정이 사모가 책을 읽고 그런 글을 읽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크기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처참하게 다쳐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의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의 몸이 아파서 아픈 것도 통증이고 아프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슬픔이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고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다쳐서 처참하게 부서진 그런 몸의 고통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가족 중에 성도 중에 상처를 당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통사고 당한 환자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교통사고 당한 환자가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누가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해줍니까? 이웃이 그렇게 해줍니까? 나 인생의 여인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육체의 병으로 투병 중에 있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이 어려워서 손주를 양육해 줘야지만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졌는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가난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가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40대) 중후반에 어느 가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 병실 앞에서 어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창백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첫눈에 딱 봐도 그 사람의 아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이 아내에게 남편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번뜩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이 남편의 친구들이 언제까지 도와줄까? 지금은 쓰러졌다고 하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막 달려와서 막 위로하고 있지만 이 남편의 친구들이 언제까지 도와줄까?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들을 보았는데 끝까지 도와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또 오히려 전화하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슬퍼하며 우는 성도가 있다면 그 우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인성의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서 슬픔을 치유하고 눈물을 거두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고 또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도 있었고 이 나인성 앞에 이웃들이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여인을 위로하고 이 여인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웃 사람들은 아들의 장례는 치루어 주었습니다. 지금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웃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아들의 장례는 치루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의 그런 경비를 들여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메고 왔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관을 따라가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엄마의 눈물과 아들과 사별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슬픔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지만 되는가? 집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바라보는데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그 여인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정했다는 뜻인데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파하는 그 마음 똑같이 예수님도 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만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가족의 일, 자녀들의 일, 부모님의 일, 여러 가지 힘든 십자가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냥 울지 마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울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성경에 예수님도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인을 품어주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관에다가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이 관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어나서 안고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슬픔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아들을 살려내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의 과부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참 힘들었던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그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영적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방법 찾으러 먼저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가족끼리 함께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함께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으로 목자가 되는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담임 목사와 참 상담하고 영적인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그 좋은 방법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상시와 똑같이 삽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 찌푸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름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평안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일들 때문에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형제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행복하고 사업 때문에 행복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